그러면 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천사들이 따라붙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경제적인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기적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자매는 지갑에 돈이 생겼대잖아요. 돈이.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신앙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이만희에 빠지고 가만히에 빠지고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가짜들이 진짜라고 해도 진짜를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해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날개를 쳐도 그들이 구세주라고 해도 그냥 목회자도 가고 장로도 가고 권사도 가고 집사도 가고 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젊은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린 젊은이 예배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기적들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물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마음은 손들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종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가리킵니까? 도덕을 가리킵니다. 윤리를 가리킵니다. 왜요? 기적이 없으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종교의 종교.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윤리를 초월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되냐? 기적이 일어나도 성경에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몰아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학교 다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교 다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더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더 문제가 일어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없을 때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한국에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부흥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날은요 다 도덕적이 되고 종교적이 된다고 말하지만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한국은 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버렸습니까? 기적을 일어나는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잘못된 목회자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왜 사람들이 버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 거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집회하고 치유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헌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요즘은 기도가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 차 타고 가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너만 생각하나 다른 사람도 기도가 없으니까 능력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도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이렇게 이런 시대에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그랬지.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뭐 할 때요? 동행할 때. 예수님과 뭐 할 때요? 하나 될 때.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마치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만 우상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자기의 삶의 변화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뭘 받는 거요? 복을 받아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이익을 얻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따라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뻗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 주 목적이 되면 그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천국의 그 티켓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뭐 그 나빠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만 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 보이는 몸은 바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건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부터 영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오는 복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을 사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총각들이 어떤 자매를 사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딱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는 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여자를 쉽게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둘이 데이트하고 다니고 커피 마시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걸 용납할 자매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도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자매들하고 커피 안 마시는 거 아시죠? 식사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안 씁니까? 우리 사모님이 와이프인데 내 와이프 놔두고 사역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총각 때는 할 수 있죠. 총각 때 못해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죠.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만날 수 있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혼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도 얻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손해도 있을 손해는 아니지만 손해라는 것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복도 받지만 그분 때문에 오는 어떤 희생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 때문에 행복하죠. 자녀가 있으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자녀 때문에 고통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 키우고 있는 분 많죠? 여러분 고통 당하고 있어요? 예, 고통 많이 당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난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기 원하지 않아.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먹여야지, 입혀야지, 말도 안 듣는데 가 때문에 시간 조정 다 해야지. 맞아요? 돈 다 들어가지. 나는 자녀를 원해. 자녀 원해. 그런데 나는 너의 좋은 것만 내가 가져갈 거야. 네가 애교 부리고 그렇게 이쁘게 할 때만 내 아들이야. 짜증낼 때는 다른 데로 가. 하고 박대하고 쳐받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학대. 그건요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진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그래요. 가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는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겁니까? 맞아요? 희생을 같이 나누는 겁니까? 맞아요? 가족이 한 명이 아프면 재정을 같이 투자하기도 하고 다 서로 희생을 같이 나눠요? 아니 우리 이상한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나누기 싫어요? 나누는 거죠? 그게 하나죠? 그게 한 가족이죠? 맞아요? 예.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희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좋습니다. 내가 축복 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는 싫어요. 전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큐티?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내가 뭐하러 당신에게 합니까? 우리 교회 큐티하기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여기는 큐티 시키냐? 여기만 교회냐? 여러분 여기만 교회 아니죠. 그러나 여기 계신 주님 떠나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주님 뭐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싫어서 떠나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싫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거 싫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싫은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싫고 동행하는 거 싫은데 주님에 있는 희생한 그 영생만 가지기를 원하겠다? 축복만 가지기를 원하겠다?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죠.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어도 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행위를 따르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은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익 받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축복도 나타날 수 없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면 그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누군가 사랑하면 희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2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죠. 오셔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이 예수님 당신 위해서 희생하셨어. 그러니까 그것만 따먹고 그것만 얻고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아도 돼. 라는 거짓 교리가 한국에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축복과 그 사람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오는 희생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생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건 희생을 따릅니다. 왜요? 세상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법이에요, 법.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뭐라고요? 법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겠어요? 왜? 손해볼 일이 많죠. 손해볼 일이 많죠? 맞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유익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손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살 때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유익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손해도 있어요. 맞아요? 유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손해도 있어요. 그건 손해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악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누구 방법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방법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뇌물을 주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아내를 기뻐하고 만족해야지 다른 아내를 취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 남성들은 대답이 없으십니까? 내 남편이 부족해도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지 다른 남자에게 눈독을 들이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뭔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다른 남자 오케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은 옛날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식이 여러분의 방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희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음란했고 그전에는 저도 저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주의자였어요. 이기주의자. 제가 생각해도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부족한 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꾸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이익만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짝사랑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사랑이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전에 한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대부분은 실화가 아닌 영화. 그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많이들 보셨죠? 인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은 실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남자 주인공 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나요, 제프? 네, 제프. 여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그 영화에 한참 빠졌군요. 제프라는 그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라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했죠. 육체적인 사랑이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요, 사실은요, 그렇게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일은 가설이지만, 대부분 내용은 뭐 진짜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히트를 친 이유는 그 남자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그 배경음악도 넣고 멋진 장면도 넣었지만, 가장 그 사람을 감동시켰던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그것이 한 사람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그곳에 보통 남자 같으면 이기주의라면 자기가 올라가고 여자를, 힘없는 여자니까 팽개치겠지만 그 남자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육체적으로라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니까 자기 여자를 거기다 올리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비참하다. 이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라도 살아 그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죽어갔잖아요. 그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맞아요? 예. 사랑이라는 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희생 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옆에서 같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한 사람밖에 살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남자가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가 좀 쉬는 것 같으면 딱 뒤집어가지고 올라가서 있었으면,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화는요, 히트가 아니라 그냥 코미디. 그렇게 바보처럼 만드는 그 감독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죠. 왜?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니까. 사람도요, 인간인 사람들도 자기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진짜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가설이지만 그 여자가 나중에까지 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 그 남자가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박혀 있죠. 왜요? 그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는요 정말로 그런 사랑을 하는 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악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이 없는 거 보세요. 본인들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진작에 안 봤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 가정은 진짜 파탄 났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진짜 저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딱 옆에 사람 여기 보세요.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다. 맞아요? 누구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피장파장이지. 그렇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일찍 만났냐 늦게 만났냐, 그 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피해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늘 이익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되나 두렵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정치인들 아닌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이 교회 문부터 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손해 아닙니까? 손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손해 아니에요? 친구들과 산에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결혼식장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을 안 먹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정합니까? 그건 손해예요. 그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사람들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지만 교회 때문에 손해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도 조롱을 받고도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무시하면 그걸 못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의 삶에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아지기 원해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멋져 보이기를 원합니다. 잘생겨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하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고 분을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가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자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임신했는데 중절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남자하고 살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절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손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는 손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더라고요.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수치스럽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스럽게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뭐 하게 됐어요? 수치스럽게.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았어도 남자들 앞에 완전히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자매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바라요? 축복을 바랍니다. 인정을 바랍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디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 수치스럽게 생각,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 분을 떨어요. 오두방정을 떨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겠어요? 우리는요, 주님으로 또 오는 축복도 원해야지만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원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원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수치도 있어요. 죄 고백하라면 죄도 고백하고, 포기하라면 포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다 교회에서는 교인인 것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는 그런 걸 안 해요. 술 먹을 때는 같이 술 먹고. 이해되세요? 술 먹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술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수치스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창피당하니까. 안 먹는 것 창피당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만 내가 이익을 되니까.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왜 부정적인 거래가요? 자기 이익을 보려고. 다운 계약서 쓰고. 왜 그래요? 이익을 보려고. 뭘 보려고요? 이익을 보려고. 한 번은 누가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내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속에 거짓이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을 보려고. 뭘 보려고? 이익을 보려고. 우리 교회도 기부금 내면 기부금 영수증 나오지 그러죠? 근데 내 아들로 내 거 된 거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뭐 명의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안 된다고. 그럼 낼 때 그 명의로 내라고. 근데 조교회는 해주는데, 여러분 조교회 해줘도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고, 기부금 영수증 안 해준다고. 그럼 해주는 대로 가야지. 거짓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걸 싫어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큐티 할 때까지 우리가 괴롭힐 거예요. 전도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볶아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일어나. 자, 깨워줄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나 교회는 싫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충성할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예수님 보여요? 보이는 분 내가 하나 딱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가르칩니다. 어느 날은 유튜브 예배가 있으니까 아무도 무적자예요. 무적자. 소속이 없어. 왜? 헌신하기 싫다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랑해.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교회를 개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교회 어디입니까? 나는 교회가 없대. 그럼 어디 살아요? 술집에서 왜 술 먹으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한대? 말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하고 성도들을 찢어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을 찢어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충성하기 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고, 헌신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에 보면 보이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짜예요. 그런데 교회들조차 이것이 두려워서 말 못해요. 옆에 어떤 교회는요, 제 친구가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 교인들한테 헌신을 얘기하지 못한다고. 왜? 헌신 얘기하면 다른 교회를 가니까요. 다른 교회 가니까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헌신을 얘기하지 못합니까? 다른 데로 갈까 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헌신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을 헌신할 교회가 없으면 나중에 지옥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지옥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당장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당장을 유익을 위하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않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때에,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굴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했어요. 왜? 주님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명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니요. 양을 돌보라고 그랬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까? 목자가 중요합니까? 목자가 당연히 중요하죠. 아니, 옛날에 양을 지키는데 양을 지키라 그랬지 양을 왜 죽으라 그랬습니까? 그럼 미련한 일이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데 여러분, 양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죽겠으면 자기는 피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양들을 지켰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해보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곰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죠. 누가 그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직장에 자기 돈 벌어먹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봤다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삶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죠. 다 자기 살밖에 바쁘지.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 손해보는 걸 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람들만요?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원합니까? 주님의 뜻을 원하고 주님 나라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까? 다윗은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뭐냐? 손해볼 기회를 주세요. 손해볼 기회. 여러분, 손해볼 기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이익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안에 잘 되기를 원하, 이익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뭘 원해요? 결혼해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찾아요. 주님께 이익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익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지 않아요? 장관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이깁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요. 뭘 이겨요? 세상은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사냐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되고 사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주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해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그 정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주님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손해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죠. 손해봐도 괜찮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모세는요, 애굽의 영광, 애굽의 보물, 모든 주의를 손해보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갚아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갚아줬어요. 모든 기적들로 갚아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없을 정도로 수없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적을 갚아줬어요. 왜요? 그가 손해봤기 때문에. 애굽의 영광, 애굽의 보화, 애굽의 왕자, 부귀, 영화를 포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목숨까지도 포기했어요. 자기 가족의 미래도 포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직장을 포기해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요? 가족의 미래도 포기해요? 그러나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알고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거기서 죽었으면 그 손해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 손해 위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손해본 거죠. 자기의 목숨의 손해를 본 거죠. 그랬더니 기적을 일으켰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손해봤어요. 왜? 사자와 곰을 싸웠어요. 그런데 손해보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자와 곰에서 이기고 골리앗에서 이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손해보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돈 많은 여자, 힘 있는 여자 몰래 비밀스럽게 사귀고 살짝 사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 요셉은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봤어요. 왜? 감옥에 붙잡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때가 되니까 건지시고 그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 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들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랬더니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본 손해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비참을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욕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진정을 하나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꿈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형제도 주방장, 이제 그런 계통인데, 주방장 토요일, 주일날 항상 일하잖아요. 보통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근데 이 형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셀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예배를 드리니. 그러니까 그런 직장을,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도도 하고, 셀도 하려면 일찍 끝나야 되니까. 그런 주방장 어디 있어요? 저녁에 밥 먹는 시간이. 거기서 일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런 직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직장은 월급도 적어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라도 가겠다고 기도했더니 취업이 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할렐루야.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6시 칼퇴근이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리고 직장도 주시고 참 기적이죠.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형제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3학년이면 공부해야 될 때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할 때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3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이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3학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형제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건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님 보기에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 보는데 시간을 투자한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몰라요. 공부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거기 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손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손해받죠. 성적이 안 나왔어요. 대학교 입학하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럴 줄 알으니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중고등부 교사예요. 니네들은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말하던 분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넌 주일날 빠져. 1년만 쉬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요,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들도 돕고, 막 그냥, 선교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선교사로 가려니까, 너는 안 돼! 이 한국의 이 이중적인, 교회에서 난다, 긴다,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난다, 긴다, 헌신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막 진짜 막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안 나와도 된대. 1년만 쉬어도 된대.
자기 딸은 선교사로 가는 걸 싫어한대.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이 안 믿는 부모님이 얼마나 열 터졌겠어요. 에? 말도 안 듣고 맨날 성경이나 보고 있고. 근데 그 형제가 성적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적도 안 되는데 좋은 데만 다 썼대요. 난다 긴다 한 데만 썼대요. 막 최고 진로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막 뭐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막 7개인가 다 좋은 데만 다 썼는데 성적이 안 되는 데가 쓴 거죠.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한 군데 붙었대요. 서울대.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다른 데도 다 떨어졌는데 서울대가 붙어요. 같은 성적으로 넣었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자격이 안 돼서 다 떨어졌는데 서울대만 붙었어요. 기적이죠, 기적. 또 거기서 좋은 과로 전과를 했어요. 서울대도 성적이 다르잖아요. 아주 좋은 과로 전과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전과를 하는데 그게 2명만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2명만. 그리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왜? 다 가려고 하니까 전과를. 그런데 자기는 성적이 안 되는데 왜 됐는지 모르겠대요.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성적이 탑이니까. 근데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된대. 근데 전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참 기적이죠, 기적.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스타트업 그 기업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 기업의 어떤 거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대학에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요 자격이 많이 필요해요. 스타트업은 그 자기가 회사 하고 있다는 뭐 자료들이 다 이렇게 보내야 그 중에서 하나 뽑는데 자기는 그냥 가고 싶어서 썼대요. 근데 자료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은혜죠. 기적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저는 정말 죄송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겠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넘쳐나요. 어떤 자매는요. 주님을 위해서 원하면 결혼도 않겠대요. 결혼 안 해도 된대요.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도 된대요, 자기가.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결혼 안 하고 시간 막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 자매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말이죠. 그런 자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를 하나님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은 받았죠. 그러나 결혼도 하고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요 얼마나 축복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에게 천사가 붙어서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능력의 천사가. 천사가 한 천사가 아니라 몇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자매는요 좋은 연봉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연봉 더 받을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데 연봉 더 받으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연봉 적은데 연봉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매를 봤어요. 주님 때문에 희생한 거죠. 맞아요? 저는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미래를 기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우리 자매들, 형제들 참 감사해요. 어떤 자매는 더 얘기할까요? 네. 주님을 헌신하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그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 누나를 보고 난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 동생이 그랬는데 그 동생도 이제 모든 걸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모님이요, 니네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교인이에요. 그분도 교회 다녀요. 근데 미쳤대요. 니네는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막. 미쳤다고. 그럼 그렇게 미치면 잘못될까요? 잘 될까요? 주님이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갚아줘요. 훌륭한 남편들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그 부모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딸들이 여기 와서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적으로 갚아주세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걸 주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요, 정말 10대들을 돌보는데 정말 모든 걸 다 들여서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돌아보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 돈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인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힘든 그 자매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 희생을 주님이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께 희생한 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처녀 동안에 그냥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다 노력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 자매들은 처녀 때 모은 걸 다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자금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다 결혼도 시키셔. 할렐루야.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재물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원해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좋겠다고 원했죠.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우리 사모님 이주희 사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이주희 사모님이 주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저는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돈이 많이 벌었어요. 꽤 벌었습니다. 돈을. 이해되시죠? 투잡도 뛰고 막 뛰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갖다 주님을 위해 바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이 돌보는 데 쓰는데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들여서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런 자매라면 내가 결혼해도 좋겠다. 맞아요? 자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희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요 결혼 대상자로 몇 사람을 제가 찝었습니다. 찝어가지고 물었어요. 자매들한테. 야 너는 그렇게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다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건강한 자매인데 저는 못하겠다 그래. 제가 그래서 조용히 제 마음속으로 그래 너는 제끼자. 근데 결혼 배우자 하나씩 제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사모님 그때 감동받았어요. 아니 돈이 있어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맞아요?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저만 감동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희생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은 복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 때문에 주님은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멸망당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현세에 있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을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해도 받고. 왜? 손해보니까 박해받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 손해를 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주님 나라 가봐야 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된 것은 주님 때문에 희생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희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그 희생하는 자에게 뭘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는 그 기적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바로 사도된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게 뭐냐?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100배나 받게 될 거고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죠. 희생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고. 믿기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손해받아. 아니 차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미쳤어? 아니요.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해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해요? 교회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세요?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그 형제들도 많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적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생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조롱당해도 내가 희생당하고 나를 낮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